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한 스토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로 출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하자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에 예수님이 가실 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따라갔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고별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마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아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처럼 모르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마만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이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과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심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도마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첫 번째 단락은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안식 후 첫날 밤에 문이 꼭꼭 걸어 잠긴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날 도마만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도마만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던 당시에 워싱턴에 있던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통령이 오십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항상 찾아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믿음과 충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던 도마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1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는 분명히 다른 방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각오까지 했었던 도마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도마의 영성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마의 신앙이 업인 때도 있었지만 현재 도마의 상태는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활 믿음으로 기뻐하고 있을 때 도마 혼자 영적으로 다운되어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영적으로도 블루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립되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들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도마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한다고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귀에 쏙쏙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한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기 위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한 사람,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도마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도마의 인생에도 이렇게 실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도마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믿은 도마의 믿음은 복이 적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아주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일까요? 보고 믿은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믿음이 더 크고 좋은 믿음이라 축복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 믿었다. 앞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게 될 사람들이겠지. 너를 통해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사명이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두 그룹을 놓고 복이 많은 사람, 복이 적은 사람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고 말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뀐 도마는 사명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갔다면 도마는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여기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고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도마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며 사명의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찾고 구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의심과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확신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기들도 말문이 트이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문을 퍼부을 것입니다. 유치부 정도가 되면 대답하기 난감한 성경적인 질문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모든 것을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질문에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질문을 통해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은혜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않고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부모인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